어제 우리 그 핵심 예배 때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암 결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흑암을 결박하는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자꾸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도 중요하고 세상과 영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 자신의 오래된 그 각인 그리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들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시킬 때 각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각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라 얘기했을 때 그냥 각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주셔서 이런 기도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내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된 그것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탄은요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하여 이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 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근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이 후대들이 물질, 성공이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성공 안 할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 없이 나 중심,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 하나님 없이 성공 중심.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물질 중요합니다. 성공 해야 돼요. 왜? 물질 가지고 성공해서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냥 계속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성공이 무슨 나쁜 건 것처럼 이렇게 막 성공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흑암 문화로 계속 곳곳에 이 신전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 문제 그리고 이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 그리고 후대까지 이렇게 12가지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요 이 사단은 또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끌고 가냐면 자꾸 명상운동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명상에 막 계속 좋은 점을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이 명상이 마치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끌고 갑니다. 명상으로 가지고 네가 치유받을 수 있다. 명상으로 네가 그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홍보하고. 우리는 치유, 평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죠. 명상하다 보면. 근데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누가 있냐? 귀신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 운동이 아니고 진짜 묵상 운동을 통한 영적 싸움하는 거죠. 묵상 운동으로 계속 말씀 없이 내가 뭔가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명상 운동이잖아요. 말씀 없이 내면의 고요한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명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 없이 내면의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따라오냐면 영적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하마터면 그 양평의 그 계곡에 남편이 죽었는데 마치 그냥 수용 못해서 그냥 익사한 사건으로 그냥 끝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 다시 막 불거지면서 다시 조사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공개 수배했는데 이은혜, 조현수 이제 두 사람이 잡혔잖아요. 어제 잡혔는데,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이은혜가 남편을 죽인 거죠. 남편이 몇 살 차이냐? 12살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남편이 혼자 열심히 이렇게 대학생활 때 열심히 해가지고 보니까 대기업에 연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기업 연구원 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이 남편 이름으로 뭐 카드를 뭐 엄청 써가지고 돈도 엄청 써가지고 진짜 하루에 김밥 한 줄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남편은 그렇게 생활하고 아내는 돈 엄청나게 많이 있고, 남편은 수원에서 혼자 조그만 고시원 같은 원룸 이런 데서 혼자 살고 있고, 지는 또 딴 데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인천에 이쪽에 살고 있으면서 그 또 자기 그 내연남이 있어, 조현수. 이 내연남이랑 둘이 같이 살고 있고, 이거 완전 뭐 그래놓고 이제 그 내연남 조현수랑 같이 짜고 이제 같이 이제 물놀이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물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거 알고 그냥 그 높은 곳에서 계곡에 높은 곳에서 그 계곡물 흐르는데 거기다 그냥 다이빙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드는, 마치 혼자 실수로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이제 남편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보험금 엄청나게 남편 이름으로 된 거 보험금 타내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이게, 왜냐면 이게 보험회사를 여러 군데에다가 막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놨으니까 이게 뭔가 조금 그런 다른 데로 이제 돈이 금액이 크니까 이 보험회사들도 조금 이렇게 보험 금액이 큰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좀 아주 진짜 세밀히 합니다. 세밀히 해가지고 거기 그 법 전문가들도 있고 조사팀도 다 있어요. 보험회사마다. 그래서 막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과연 이게 진짜 일부러 죽은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은 게 맞냐? 막 이런 걸 다 따집니다. 혹시 무슨 뭐 또 살해된 건 아니냐 이런 거 다 따지는데. 그래서 막 미적미적 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답답하니까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마치 감춰져야 될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고,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실수하다가 실족해서 그냥 죽은 걸로 이렇게 수사가 종결됐지만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이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공개 수배로 이제 방향을 바꿔버리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공개 수배한 지 17일 만에 어제 잡혔죠. 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걸 이제 잡힌 겁니다. 두 사람이 그 공개 수배하는 동안, 그 잠적해 있는 동안 거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카드 쓰면 그 카드 사용 내역이 다 뜨니까 무조건 현금만 사용하고, 돈은 이게 뭐 거기서 하루 세 끼는 전부 다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고, 그 배달 음식 모든 돈은 다 현금으로 다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자꾸 심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은혜가 뭐 31살인가 그렇고 조현수가 30살인가 이렇게 한 살 어리더라고. 근데 이제 죽은 남편은 이제 한 12살 정도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의 노예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공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정말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될 것도 많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정말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갖다 살려줘야 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웬만하면 우리 모든 후대들은 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모든 현장은 뭐냐? 다 복음이 필요한 전도 현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뭐요? 전도 대상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전도 현장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70제자를 그 중에 70제자를 통해서 70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70지교회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영적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사단은 죽이지만 영혼은 사람은 살리는 그런 살리는 싸움. 우리는 살리는 싸움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영적 싸움은 뭐야? 살리는 싸움. 내 자신의 오래된 각인, 흑암 그걸 꺾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갖다가 자꾸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게 결국은 내게 오래된 각인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오래된 각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꺾고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흑암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뭐라? 살리는 싸움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영적 싸움하고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현장 속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됩니까? 성막을 지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고 가죽, 무슨 실, 그다음에 금, 뭐 우리 지난번 지금까지 말씀봤지만 모든 것도 다 금으로 다 싸고 막 이렇게 필요한 것도 많은데 이 먹고 살기 힘든 광야에서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이유가 뭡니까? 성막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왜 굳이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막 헌신해 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에게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진짜 필요한 것이냐? 성막이 필요한 것이다. 예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2절에 보면 거룩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이에요. 그러면서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은 아니 예배 안 드린다고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정말 세상 일, 그런 세상 고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죠. 진짜 이날 하루만큼만, 주일 하루만큼만은 세상 고민, 세상 염려, 그리고 세상의 일, 사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서 3절에는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래. 집에서 밥도 해먹지 마라. 그 말입니까? 예. 그 말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일, 그것 때문에 말씀 놓칠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 놓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뭐랍니까? 명상운동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지금 이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놓고 정해서 이 선생님들이 앞에서 명상을 가르친다니까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자, 모든 걸 가만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한 자세에서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 호흡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 호흡, 여러분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또 숨을 내쉬고 그 호흡에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친구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그 친구들 안 좋은 일 그 생각하면서 그걸 다 마음속으로 한번 용서를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친구들 다툼이든 미움을 다 용서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탄이 지금 명상운동으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중학교에는 그 아예 그 학교가 아마 이제 그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인 것 같아. 아예 그 점심시간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그 불교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108배를 해. 108배.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가 이 108배를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공부도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가장 고민이 학업 고민인데 이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인데 맨날 108배를 하면서 성적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 그럼 걔가 증인이 됐는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 108배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집중력도 향상이 돼서 공부가 잘 돼? 그럼 나도 해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한 묵상운동. 명상운동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묵상운동입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말씀 없이 고요한 상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꾸.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묵상한 다음에 그걸 포럼하고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서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함으로 해서 모든 복음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러 가면서 놓쳐버렸던 복음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때 양의 피 바르는 건데 그것도 정확한 의미는 몰라. 그게 복음, 십자가, 능력 이것도 모르고 그냥 양의 피가 무슨 뭐 효험이 있나 보다. 양의 피를 바르면 무슨 뭐 저주가 떠나가나 보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동지선날 이렇게 팥죽 뿌리듯이. 팥죽 뿌리면 왜 팥죽 뿌려요? 부엌에다가 막 팥죽 막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팥죽 뿌리면 뭐 귀신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양의 피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 언약 때문에 해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의 피에 무슨 뭐 특별한 효험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무슨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증거궤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증거궤는 뭐죠? 언약궤잖아요. 증거궤는 언약궤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것이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잔대를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어둠을 밝히는 현장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인생 속에 어둠의 그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거다. 누구 빛?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빛.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분향단은 뭐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그리고 번제단. 재물을 불러 태우는 이 번제단은 뭡니까?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즉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친 것을 회개하는 그 시간. 그리고 제사장의 옷, 구원의 옷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옷을 덧입어라. 복음의 옷을 덧입어라. 그래서 이 성막은 뭐죠? 성막은 복음 회복의 장소다. 성막은 복음 회복의 장소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237에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뭐냐? 바로 복음을 회복할 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내가 놓치며 살았던 내 생각이 세상 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에 빛이 나에게, 빛이 현장에, 그 빛이 237 나라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다. 문제는 복음 회복하는 기회다. 어떤 이 집사님이 어릴 때에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를 하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하면서 부모님이 경제 문제를 계속 다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살다가 이분이 대학생이 됐을 때에
불신자랑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자기만 이상하게 여자들은 이상하게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거기에 왜 이렇게 뻑가는지 몰라. 세상 말로 뻑가. 그 사람이 복음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나만 맨날 좋다고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것 같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 웬걸. 이제 직장을 그만뒀네? 직장 그만두고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집안의 식구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억압하고 자식들한테 말 안 들으면 폭력을 가하고 응? 이러니까 이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냐면 여기 말 안 듣는다고 맨날 훈육한다고 해서 맨날 두들기 패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소년 재판을 갖다가 몇 번씩 받고 방황하니까 이제 집이 싫으니까 맨날 방황하겠죠. 방황하고 막 밖에서 폭력 사건 일으키고 왜 배운 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게 늘 보고 배운 게 몸으로 체험한 게 폭력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아이들 때리고 그래서 이제 학원 폭력,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지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계속 뭘 합니까? 남편 원망만 계속 하는 거야. 남편 원망하고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인도받게 되면서 말씀 속에 들어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받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내가 언약 놓치고 불신자랑 결혼한 죄 그리고 결혼이 행복하려고 생각한 잘못한 생각 죄 결혼은 행복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진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다.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주는 저 남편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야.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저 남편이 원수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복음 알게 하는 이 교회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복음 회복의 기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음 회복의 기회가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원망이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자녀가 복음 속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냐? 복음 회복하는 기회다.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돈이 많으면 성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지난주에 제주도 노예를 갔는데, 우리가 한 25명 되니까, 이제 아침은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주지만, 점심, 저녁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각 시찰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 근데 우리 시찰은 이제 점심은 저기 언약교회에서 또 저녁은 저기 그루트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올라오는 날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또 점심 또 한 끼 남았어. 근데 이제 지난번에 3년 전에 4년 전에 그때 제주도 갔을 때는 그때 그 점심을 그 마지막 돌아오는 날 그날 점심을 각자 해결했어요. 각자 돈으로. 근데 제가 그 제주도 가기 전 우리 시찰회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찰장님이 저보고 이제 그 노예 가는 거 진행상을 쭉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게 이렇게 되고 준비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은 어느 교회에서 헌신하기로 했고 저녁은 어느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다음 날 우리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날 점심은 그 한 끼는 한 끼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이 헌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우리 정성조 목사님이 그래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할게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찰장님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툭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분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툭 던졌는데 이게 딱 그냥 그래 그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헌신 안 합니다. 헌금 안 해요 절대. 자 그래서 자 출애굽기 35장 10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지니 그러고 또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이렇게 그게 뭡니까? 이걸 보고 지력이라 그래요. 지력.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슬기로워야 돼요. 그렇죠? 많은 이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혹은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그리고 사업하면서 많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계속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지혜,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35장 21절과 또 29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이죠.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마음에 감동이 오셨는지 바로 그냥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자. 29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혹은 억지로 강제로 그런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 헌신은 내가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걸 놓고 뭘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냥 막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헌신은 뭐냐? 최고의 투자다. 헌신은 최고의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헌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천국 은행에 내가 예금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 보좌 펀드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매일 24 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호흡을 통해서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전도를 위한 선행, 전도를 위한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친구가 어려워하고 있다. 친구를 통해서 친구에게 위로의 말, 힘내라고 위로의 말, 혹은 격려해주는 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라면서 격려해주는 말. 그런 거 전혀 아무것도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게 쌓여서 뭡니까? 저 사람 이미지가 되어지고 나중에 또 힘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전도를 위한 중요한 문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선행. 이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렘넌트 전도하기 또 나왔어요. 전도를 위한 선행. 돕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돕는 자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폐지 리어카를 폐지에 싣고 막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폐지에서 그 리어카에서 이게 폐지가 막 날리는 거야. 막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박스가 막 날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게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남자애들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 보니까 갑자기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막 줍기 시작하는 거야. 폐지 막 줍고 가지고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쌓아주고 그러면서 그걸 또 이걸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막 아이들이 막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선행하는 그런 우리 중학생 아이들 이게 딱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 이제 무슨 그게 이제 무슨 뭐 저기 카메라에 잡혔나 봐. 그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차가 이렇게 그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잡힌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누가 이렇게 블랙박스에 있는 그 영상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참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한 선행, 전도를 위한 선행. 그리고 매일 할 겁니다. 지금 매일이에요. 매일 할 것이. 두 번째는 뭐냐? 독서. 정 못 읽겠으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이라도 독서. 그리고 또 매일 할 것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기. 그리고 오늘의 것. 오늘의 할 일. 있죠? 스케줄도 있고 공부도 할 일이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그렇죠? 이게 업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학업이나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학업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있죠.
그리고 직장인은 뭐예요? 또 사업인은 뭐예요? 그런 자기 직업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무슨 계약도 해야 되고 체결해야 되고 뭐 많이 있잖아요. 오늘이 할 일. 그걸 내가 딱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그 스케줄 속에 만남도 있고 공부도 있겠죠. 우리 후대들은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매일 할 것들. 요거 매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24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들. 이런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단순히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중요한 의미를 찾고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